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본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2라운드 설전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욥기 전체,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가운데 이 친구들과의 세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엘빌소, 엘빌소, 엘빌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발이 두 번째 설전이니까 이제 엘빌소, 엘빌소, 이제 소발이 20장에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에서 소발의 주장하는 핵심은요, 악인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욥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이다라는 이 주장에 소발은 악인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소발이 말하는 그 악인의 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요, 악인은 망하고 또 죽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또 모략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또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평생의 난제입니다. 소발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의 주장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 친구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마 욥도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바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잘 안 풀리고 자꾸 뭔가 걸리고 망하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안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본 세상, 욥이 본 악인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본 악인, 첫 번째는 이 악인의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자, 욥이 보니까 악인이 오래 살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악인이 일찍 죽는다고 한 이 소발의 말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까지 합니다.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잠깐 사이에 소홀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힘든 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다 허허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까지 아프니까 이게 억울한 겁니다. 왜 나같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선행을 베푼 사람은 힘들어지고 악인들은 장수하고 잘난 척 하느냐는 겁니다. 고난받기 전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욥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9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렇게 못됐고 인색한 집은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고 하죠. 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과 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기업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런 악행이 드러난 기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됩니다. 매출이 1조가 된다 그러고요. 갑질을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악인은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본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이 본 악인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이 악인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 양떼같이 내보낸다는 것은요, 악인의 자녀들이 그만큼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춤춘다는 것은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잘 풀린 자녀들의 인생마저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고 또 악한지 아는데 그러면 그 자녀라도 안 되고 망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자녀까지도 잘 되더라. 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문 12절에 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마치 이 해피 벌룬 사다 놓고 갖다 놓고 막 파티 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우리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분위기 깬다 그러고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어찌 살든 내 갈 길 가면 되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살 길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한 달 한 달이 쪼들리고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요, 당장 내 옆에 부모, 형제, 이웃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엎어 보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터진 겁니다. 이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너무 심하면 폭발을 하는 거죠. 이 프랑스 봉건제에서 1년 내내 이 고생한 소장농들에게는 이 쥐꼬리만한 삭스를 주고 이 봉건제 지주, 성주가 왕이니까요. 이 지주, 성주인이 대부분의 곡식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 나는 완전히 망했는데 악인들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욥 같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속을 뒤집는 말만 합니다. 빌닷이 욥기 18장 19절에 악인의 후손이 끊어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욥이 본 악인의 자녀들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더라, 잘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욥이 본 악인은요, 악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악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요, 죄 지으면 잘못을 하면 바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 응징이 오고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자식도 먼저 데려가고 이런 징계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인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질병도 보내시고 또 금융 위기도 만나게 하셔서 매도 때리고 벌도 받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이지만, 우리 눈에는 악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새끼라는 겁니다. 9살 된 제 딸이 하는 말이요, 오빠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살 된 오빠는요, 오빠대로 억울합니다. 동생은 안 혼내고 자기만 혼내는 것 같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정말 대성통곡하듯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아들 눈에는 인생이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은요, 이 부모의 눈에는 아들도 내 새끼고 딸도 내 새끼입니다. 잘된 자식은 잘된 자식대로 든든하고 안 된 자식은 안 된 자식대로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힘센 악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뱀이나 바퀴벌레나 이런 거미, 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징그러운 곤충들, 벌레들, 이 동물들을 하나님은 왜 지으셨나, 왜 창조하셨나 싶어도 다 그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안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동굴에 들어간 후에 거미들이 이 거미줄을 막 전부 다 동굴 입구에 쳐놨기 때문에 사울이 동굴 속에 이 거미줄이 완전 다 입구를 막았으니까요, 사울이 이 동굴 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거라고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이 거미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왜 이렇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지옥의 땔감으로라도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21장 23절부터 보면요, 욥의 이제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욥의 주변을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윤택하게 살아서 뼈에도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뼈에도 윤기가 난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쓰라린 가슴으로 평생 고생만 하며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공식으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점이라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난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우리나라 이 고운님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요, 절대 힘든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생해보고 힘들어 보니까 세상 불합리한 것도 알고, 또 품꾼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인생을 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욥을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관심으로 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도록 버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